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으며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게 하셨고 기쁠 때에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아플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셨고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셨고 친구들과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지난 한 달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들이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5월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전쟁과 분쟁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는 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제는 중동 지역으로 그 전쟁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놓지 않으려 하다가 더 큰 희생과 피해를 얻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으로 짓밟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며 평화를 위한다며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인간의 악함과 비정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자각하고 바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임시당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장로 후보자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은 선거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후보자로 피택되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마음으로 더욱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기다림과 간절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거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운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선거의 과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일생일벗 전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일생일벗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한 초청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찬양 집회와 전도, 뮤지컬, 그리고 어린이 주일 키즈 페스티벌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교사대역으로 모여 훈련받는 예비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배우고 있사오니 이들이 비전과 꿈이 사라지거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모든 교육의 과정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 교회 학교가 훌륭한 선생님들의 섬김과 봉사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베데스다 개원 23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데스다를 세우는 일에 크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하신 장로님 가정과 멋진 건물을 세우는 데 헌신하신 장로님들과 여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베데스다가 잘 발전하도록 도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과 헌물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 헤어지지 않는 부대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에 속한 원생들이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미국 장로교 NCKBC 총회가 곤지암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장로교 총회원들을 환영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 쓰는 수양관의 직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양관장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모든 임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통하여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와 NCKBC 소속 교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위암 수술을 받는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세포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세포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 주시고 그들의 손이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여되는 모든 약물들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모든 수술의 결과가 바르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님의 일 함께 감당하며 기쁨으로 여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만은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또 제가 잠시 비운 시간도 있었고 해서 시간에 이렇게 연장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마지막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인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또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 실라라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실라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또 마가라는 이름도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왔는데 베드로전서는 이제 곧 고난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면서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박해가 시작된 것 또 박해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서신이 아닐까로 그렇게 또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박해 또는 또 여러 가지 비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독교인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예상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의 이름으로 그 근처에 있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주고,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희망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분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첫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제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절이 이어지고 있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큰 놀라운 역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은 4장 11절까지 이 단락으로 이어지고 2장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이제 긍휼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긍휼을 입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이후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데,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삶이 지금 예상되는데, 그리고 잠깐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리고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죽을 것이고 또는 박해를 당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항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이후에 14장 12절 이후에는 이제 고난이 올 터인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제 고난이 올 때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마지막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내용이 하나로 요약이 되는 말씀이, 결론적인 내용이 10절에 있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너희를 자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이가 잠깐 너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부르셨다, 그 길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결국 너희들이 받을 것은 영원한 영광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결국 고난을 당하는 길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마지막은 영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영원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짧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여기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실로아노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 베드로 전서가 실로아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바울의 3차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라와 함께 있었거나, 혹은 베드로가 죽은 후에 신라가 베드로의 어떤 그 유언을 받아줬고, 또는 혹은 그 내용을, 그 의도를 따라서 지금 적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 전서를 실로아노가 썼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베드로의 권위와 베드로의 어떤 또 뜻을 받들어서 실로아노가 이 글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베드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혹은 베드로의 전체적인 뜻을 따라서 실로아노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신실한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내용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고는 있죠.
어쨌든 이 베드로전서와 실로아노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실로아노가 썼느냐 또는 베드로가 썼느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데,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고 택하심을 받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결국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지금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죽음입니다.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다. 이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느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게 왜 오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이것이 과연 실패냐? 이것이 정말 과연 옳은 일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이 은혜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이다. 고난은 그러므로 은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의 아주 중심,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죠.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로마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베드로 또 바울도 로마에서 이제 잡혀 있었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실로아노, 신라가 있었고 마가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1차 전도여행에서 함께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구브로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는 갔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다음에 바울의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이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가는 실패했던 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 마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고난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는 사실은 선교 여행을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선교를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제대로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후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베드로가 마지막을 맞는 바로 그 지점, 또 바울이 마지막을 맞는 그 지점에는 마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는 그의 길을 갔고 아마도 마가도 역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마가도 문안한다, 이 마가가 그러한다라는 말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실패했던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다가 돌아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는 그곳에 서 있구나, 마지막 자리에 다시 서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남아있는 귀한 어떤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너희에게 은혜이니라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평강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평강, 모든 이에게 그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난을 당하지만,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 당하지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희가 꼭 깨닫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고난 속에 있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고, 너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평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거의 드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또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고난들도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는 고난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은혜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